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 앞에 강의하는 거 제일 부담됩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 할 텐데 이 돈이라는 게 20대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걱정이 또 다르고요. 또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죠. 이제 한 평생을 사시고 이제 돈 걱정한 돈이 달라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맞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청년부 강의 아니면 여전도회 강의 이렇게 좋아하는데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좀 하고요. 네 분 중에 오늘 제가 지금 마지막인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목사님께 박 목사님께 물었어요. 어떤 거를 강의할까?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또 제 간증을 많이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성도에게 주는 간증들이 다 다르고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오늘 간증을 해도 이 성도님들이 저랑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제 강의가 나오고요, 제 간증이 나오는데 제 간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써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 크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주로 제 간증 위주로 하고,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또 제가 경제를 공부하고 또 돈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돈에 대해서 개인도 그렇지만 이 공동체적으로 돈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대를 좀 궁금해요. 6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다 그래 보입니다. 네, 60대 이상. 네, 그리고 이제 60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내가 50대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50대입니다. 네, 젊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50대입니다. 네, 젊게 사는 비결은 늦둥이를 낳으면 됩니다. 네, 제가 늦둥이가 7살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울 거라고 믿고 이름도 민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늦둥이를 키우면 굉장히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40대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30대, 예, 그 다음 20대,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제 강의, 그런 거 있잖아요. 강사도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누가 은혜를 받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연령대가 이 30대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권사님들이나 장님들은 죄송하지만 크게 저한테 도움 받을 거 없고요, 갖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자식 주지 말고 잘 지키면 돼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믿음 생활 하시다니까 주님께 가는 게 제일 좋고, 돈 뺏기지 않고요, 어디 투자할 데도 없어요. 그냥 늘 어르신들은 이 검소함이 삶의 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걱정할 것도 없고요,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 주는 메시지는 이 20대, 30대가 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 사실은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그와 다른 세대를 살고 있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는 돈 없어도 됐다고 말한 것들을 청년들에게나 젊은 부부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게 너무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와 돈에 대해서 조금 젊은 세대에 맞게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 말고 앞으로 우리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교회와 관계를 있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가 경제를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배워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요. 오늘 강의는 굉장히 달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삶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온 것 중에 제일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로마서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당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편지를 쓸 때는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로마서는 11장 마지막까지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저도 배웠어요. 저도 목사님이 아니니까 제가 배우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장 말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그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 몸을 써라는 것들이고,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받아들여도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몸은 되게 더러운 것, 우리 영혼은 깨끗한 것, 이거 정신세계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정신만 강조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직장 가고 돈을 만지고 내가 오늘 호흡하는 이 몸을 가진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거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네들이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그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게 12장 1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12장 1절에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영어가 미천하지만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걸 저도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다, 본받다 하고 변화를 받다인데, 재밌는 게 이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 어근, 이 영어에는 어근이 있거든요. 그 어근이 뭐냐면 form이에요, form. 그러니까 형태. 좀 어려운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면, 이 변화를 받는 개념이 정신이나 생각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내 삶의 형태. 이때까지는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너희는 로마인들의 삶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건데, 이 메시지를 분별하고 따라가지 마라.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고,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썼던 편지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본주의라는 거, 대한민국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반드시 우리가 모르고 사는 그 삶 속에 어떤 세계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형태의 삶을 너네가 살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돈이고요. 5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돈이 정말 지배하는 사회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 근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서 요 근래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가장 걱정하게끔 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근심케 했던 거. 청년들은 여러분 삶을 근심케 하는 게 뭘까요? 요 근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옥죄해 오는 것은 다 뭘까요? 그게 직장이고 그게 결혼이고 그게 내 집 마련이고 그게 노후겠지만 그 이면에는 전부 돈이에요. 정말 그래요. 아닌 분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간증을 주셨지만 여전히 저도 돈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돈 걱정을 하는 성도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만큼 사실 모든 성도들의, 제가 만난 거는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저는 강의도 하고 책도 쓰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을 주신 거는 재무 코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5팀 정도가 20만 원 내고 저를 만나러 와서 이런 돈 걱정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저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들의 삶,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고 엄청나게 부러워 보이는 그 장로님 부부도 저랑 상담하다 보면 그 내면에 돈에 대한 걱정이 있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걱정이고, 또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돈 걱정하는 성도들의 삶을 전 날마다 만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다른 분들은 저기 신성진 대표님도 제가 아는 한 살 많은 선배거든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돈이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관계가 없어요. 아까 60대 손 넘은 분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살아오시던 대로 아프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때는 청년들 보기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들은 되게 가난했어요. 정말이에요. 가난했는데 되게 믿음으로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가난했는데 지금이 더 힘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자잖아요. 대한민국 높은 빌딩이나 자동차며 한번 주의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30년 전보다 잘 살아졌어요? 못 살아졌어요? 정말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걱정할 게 없을 만큼 보릿고개도 없고요. 청년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지만 한 세대 이전에는 정말 보릿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이런 교회를 건설하고 잘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3만 불 시대예요. 우리 정말 부자예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나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이 부자인데 너네들은 돈 걱정이 더 없어지고 이제 너네들은 밥 먹지 않냐. 우리는 밥을 못 먹었지만 그러면 이야기가 안 통해요. 왜? 더 힘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강의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려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볼게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3만 불 시대에 부자가 됐지만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밥 먹고 살지만 왜 우리는 청년들이 그렇게 직장 문제로 또 대학 문제로 왜 우리 자녀 고등학생들은 그냥 주님이 키울 건데 왜 그렇게 자녀 교육비를 써야 되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좋은 데 가기를 바라야 되고 그렇게 낙오될까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까를 한번 보자고.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제가 돈 관련된 거 잠깐 알려드리고 이제 제 간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도 저의 간증도 이 두 가지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기게 하셨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는 신자의 주의라는 거고 하나는 참조틀인데 단어는 기억해야 되니까 따라해 봅시다. 신자의 주의, 참조틀. 요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면 좋고요. 뭐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미국 자료고요. 간단하게 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간증에 온 주된 거니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료인데요. 이런 거예요. 저 파란 선과 진한 색이 만나는 1980년도까지는 이 경제를 경제로 보지 말고요. 그냥 우리 가정 경제와 우리 삶으로 보세요. 이건 어떤 그림인가 하면 그냥 한 집에 네 가족이 사는데 한 가족에 네 식구죠. 4인 가족이 사는데 아빠만 나가서 돈을 벌어도 집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의료 아픈 거 문제, 노후 문제가 해결되는 시절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냥 한 가족에 애들 2명 있고 부부가 있는데 그냥 아빠가 나가서 열심히 그냥 노동하고 일하면 그냥 네 식구가 먹고 살고 집을 얻고 부자는 안 돼요.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냥 고통당하지 않고 생존이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미국 자료예요. 근데 하여튼 어느 날 2번의 오일 쇼크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어쨌든 물가는 오르고 저성장으로 가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우리에게 미국에 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레이건 정부와 대처 수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현상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은 꼭 이해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이 경제 구조가 이 구조에서 돌아가야 돼서 우리가 이것과 싸울 것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마귀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떠나서 그냥 이 구조예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세계 경제는 성장해요. 여기 보면 까만색이 올라가는 게 GDP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전에 받았던 그 아빠 소득으로 집을 사고 차를 굴리고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하는데 소득이 정체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소득으로 이제 뭘 하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 안에 갭이 생겨요. 갭. 자, 생각해 보세요. 소득을 벌어오는데 내가 사치하고 엄청 좋은 집, 엄청 좋은 차, 애들 교육에 막 사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지 않아도 이 소득으로 기본적인 빌라 2칸 정도 내 집, 그냥 뭐 아반떼 정도 되는 중고차, 그 다음에 애들 대학 정도 보낼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노후에 한 달에 그냥 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내 노후의 삶을 준비하기에 아빠의 소득으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문화적 욕구가 자꾸 높아지면 안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젊은 부부들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 주고 내 급여가 작아도 차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적게 주면 집 가지지 마라, 차 사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적 욕구가 계속 높아지니까 우리는 구매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돈은 없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뭔가 메꿔야 되는데 그게 맞벌이하고 대출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벌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매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죠. 자매들도 자아실현을 해야 되고요. 또 아빠 소득으로 안 되면 자매들도 나가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돼야죠. 근데 문제는 대출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출이라는 것은, 부채라는 것은 노예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한국어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어려운 거 다 지나갑니다. 앞부분은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해도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업이 적이다, 국가가 적이다가 아니고요,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 80년도에 신자유주의로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와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도 죽으라고 돈 벌어도 안 되는 그 구조가 됐다면 한국은 언제부터일까? 한국은 IMF 때문에, IMF 이후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림 보면 요 파란 선이, 우리나라 파란 선이 있죠. 이 파란 선이 GDP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GDP라고 보면 되고요. 맨 밑에 오렌지색이 우리 성도들의 평균 소득이고요. 맨 위에 노란색이 기업들의 평균 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2016년도 재작년 기준으로 벌어졌죠.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벌면 제대로 분배가 안 되고 우리 소득으로 GDP는 높아져 있으니까 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방 2칸 하나 얻으려도 전세가 뭐 1억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득 가지고 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막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뭔가 죽으라고 매달리지 않으면 지금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그들의 연봉으로 이 근처 집 하나 사기가 20년이 가야 살 수 있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갈라졌는가 하면 1998년도까지. 그러니까 1998년도 이전에는 국가가 부자가 되어도 이게 골고루 조금 분배가 돼서 그래도 이 갭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소득으로 뭔가를 할 만한 거죠. 근데 1998년도 이후로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싫든 좋든 우리가 이민 가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야 될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자,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참조틀이 있는데,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다니고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데 계속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 더. 자, 여기다가 또 이제 어려워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주의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면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고요. 이 신자의 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가 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조틀인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침마당 그 이금희 생방송 50분 나가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995년도에 저의 첫 직장이 현대그룹 기획실이었어요. 그때 제 연봉이 1,600만 원이었어요. 1995년도면 몇 년 전이었을까요? 23년이었죠. 네. 23년. 권사님들, 장년들 중에 머리 너무 아프시면 잠깐 딴 거 생각하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야기를 제가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 있잖아요. 아까 15 청년들, 또 부부들도 많고 40대 밑으로는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1,600 연봉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기업 초봉 연봉이 한 4,600 정도 돼요. 그러면 3배가 올랐어요. 23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오르죠. 그죠? 예전에 자장면 한 그릇에 300원, 500원 했는데 지금 뭐 몇천 원 하듯이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을 계산해 봤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년 동안 24년 동안 실질로 내가 받았던 1,600이나 지금 받았던 4,600이나 돈의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 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연봉 5,000, 4,500 받는 거랑 제가 그때 1,500 받은 거랑 같은 돈을 받는데 뭐가 25년 동안 달라졌는가 하면 참조틀이 달라졌어요. 참조틀은 뭐냐면 요 물을 하나 사 먹는데 이게 만약에 이 물이 500ml라고 생각해 보세요. 3-500ml 얼마 정도 하면 먹을 수 있어요? 보통 물 1,000원, 한 500원, 1,000원 괜찮죠? 3,000원 어때요? 비싸죠? 그러니까 물을 하나 사 먹는데 이 물이 비싸다. 그건 먹으면 안 돼. 너무 비싸. 아니면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생각하는 이 공동체적 인식의 틀, 준거점,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해서 기준인 거예요. 제가 현대그룹 기획실에 갔을 때 그 당시 그 연봉에 자동차가 소나타가 이사님들이 타고 다녔어요. 소나타 2였어요. 1996년도에 소나타 3가 나왔거든요. 청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25년 전에 소나타라는 차는 누가 타고 다녀요? 그룹 이사님들이 탔어요. 제가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그 당시에 벤츠도 있고요. 현대자동차 2차 밴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2차 밴드였기 때문에 2.2 각 그랜저 2.2가 일본 미쯔비시에서 가져와서 조립해가지고 팔았어요. 460억을 매출 일으키는, 그 당시에 4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4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래도 중견기업의 대표이사 차가 뭐였어요? 2.2 각 그랜저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님들이 되어야 소나타 2를 타고요. 저는 신입사원으로 그때 미국에서 나와서 제가 직장 가고 그해 10월 달에 결혼했는데 우리 신혼부부에게는 차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죠? 아내도 그때 맞벌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은 신혼부부들에게 물어보면 기준이 되는 차가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부에게 묻죠. 너네들이 어느 정도 차를 탔으면 좋겠니? 물어보면 최소한 소나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에게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없어서 못 가졌던 그 차들, 지금 많은 부부들이나 청년들은 부부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죠. 이 부부들은 무슨 돈으로 이 차를 가질까? 왜? 연봉은 똑같은데. 네, 할부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왜 할부를 가지자는 거죠. 나는 차를 없어서 못 가진 것은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왜? 그때 신입사원들은 차가 대부분 없었고 이사님이 되어야 소나타를 탔으니까 나는 안 가져도 괜찮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차를 안 샀던 거는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차를 안 사주셨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친구들이 없어서 괜찮았던 거예요.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차를 왜 빚지고 사는가 하면 안 괜찮으니까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참조틀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청년들이나 부부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연봉을 안 주시면 우리는 못 가지지만 괜찮아야 되고 자족이 되어야 되는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괜찮고 계속 가지고 싶으면 언젠가는 문화적으로 부추기면 빚내서 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 차를 사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거대한 이 영적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마귀가,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에게 노리는 게 있어요. 너네들은 고하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저는 율법적으로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너네 직장을 구할 때, 너네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네가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널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널 교회 가서 너의 정신세계만 있지 실제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며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교회 받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하지만 너네 자녀들은 하나님하고 별도로 이만큼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 해야 너네 자녀가 안전해.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우리의 정신세계에, 우리의 삶에 계속 거짓된 메시지를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큰 패턴, 이 시대의 메시지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전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고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 이미 시작되었고 but yet,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중간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건설되고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 늘어나야 되는데 돈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임하지 않는 것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게 신자유주의 구조와 참조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으로 너무 분위기가 다운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쯤에 한번 웃고 뭐 제가 여러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성도들, 저도 그렇고 속고 있는 게 뭘까? 정말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희망 찾기를 해야 되는데요. 돈 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간증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제가 15년간 한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운동. 신용카드를 쓰지 말자는 게 제가 하는 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빚지지 않는 삶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내 집 마련하는데 저는 빚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른데 내가 내 집 마련해요. 단돈 1,000만 원도 빚지면 안 된다라고 누군 말하지만 저는 조금 경제 전문가로서 그건 반대예요. 빚을 지지만 그 빚을 상환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내 상태가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빚을 통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적절한 빚을 지고 사업을 하거나 또 학자금 대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출들은 괜찮다. 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한 이 빚은 오늘 제가 가다가 기름을 넣어요. 제가 오늘 가다가 커피 한 잔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오늘 소비는 빚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이 급여를 한 달 주시면 우리 급여를 받아서 한 달 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은 안 봐도 돼요. 어르신들은 워낙 검소하고, 제가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 갔는데 어떤 권사님, 그분이 권사님을 알게 됐는데 여전히 그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들은 워낙 가난하게 살아오셨고 그 다음에 돈 쓰는 것도 훈련이 됐어요. 그리고 좀 주님이 안 주시면 안 주게 살면 돼요. 그렇게 잘 사시는 건데 청년들과 젊은이로 내려갈수록 이 크레딧, 신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 크레딧은 신용이라는 것은 뎁트 부채예요. 부채는 노예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 방법적인 거는 제가 신 대표님께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보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둘째가 지금 20살이거든요. 예, 역시 투자를 많이 안 했더만 재수를 하더만요. 그래서 미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고 해서 제가 1년만 재수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그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딸에게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옷 사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딸에게 10만 원 주면 우리 딸은 10만 원 가지고 한 달 용돈을 살지, 용돈 주면 이미 친구들한테 빌린 거 갚느라고 일주일 돼서 또 빚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구조가 되면 좋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급여를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11조 헌금 내고 그 한 달 급여 가지고 이번 달에 사는, 저축하고 이런데, 우리는 그 한두 달 사이에 카드가 들어옴으로써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없으면 2주 뒤에 돈이 없어지니까 또 카드를 쓰는 거고요. 근데 그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예산을 세우고, 우리 신 대표님이 가르쳐 줬던 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다루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좀 예산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돈을 관리하는 것들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제가 간증하기 전에 왜 신자의 주의와 참조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 간증의 모든 것들이 이 신자의 주의와 싸워야 됐고요. 예, 참조틀과 싸워야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기 전에는 저 스스로도,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뭐 대학교 때 기독교 단체에서 공부도 했고, 저도 신학이 좋아서 저는 우리 교회는 합동이니까 신대원도 준비를 했었고, 예, 그만큼 저도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 그 다음에 신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그 일을 해갔지만, 제가 돈에 대해서 어려워지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알고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신자의 주의라는 게 있었고 참조틀이 있는 건데, 주님은 계속 이것과 싸우게 하신 거죠. 이걸 분별하고 이것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부딪히고 그 대신 믿고 따라와라.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저는 되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일 거예요. 예. 예. 중간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진짜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예.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 200평 되는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운송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학교 때 동아대학을 나왔는데, 아버지는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지금 78세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때 만으로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을 갔어요. 할아버지가 혼다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 60년대인데. 예, 60년대부터 차가 있었고, 뭐 하여튼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제가 부산에서 자랐고요. 자란 집은 부산에 가면 우장충 박사 동상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씨 없는 수박 발견한 사람이 우장충 박사인데요. 그 박사 동상 뒤가 다 지금은 빌라촌인데 옛날에는 다 대저택이었어요. 다 100평, 200평, 300평 되는 CEO들 사는 집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북악 스카이웨이, 평창동 뭐 이런데, 능동 이런데 이제 대저택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돈은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있는 것, 네, 늘 돈은 있고 돈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저도 뭐 알게 모르게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EBS에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생민 씨하고 하다가 김생민 씨가 잘못됐으면 아웃되고 다른 분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1,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000만 원은 돈에 대한 가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두 가지 1,000만 원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잘 나갈 때 1,000만 원에 대한 가치. 아버지 부도 났어요. 부도 나고 제가 쫓겨나서 빚지고, 제가 뭐 나중에 컴퓨터 강의를 하게 되는데,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의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때 제가 1,000만 원을 2년 동안 모았거든요. 예, 컴퓨터 조립해서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때 1,0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제가 EBS 나중에 여러분 10월 달에 보게 될 거예요. 한 2달 동안 매주 할 거거든요. 예, 지금 계속 방송을 찍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35년 전 제가 중학교 때
35년, 예, 제가 중3 때인가? 예, 35년 전에 우리 집에 농이 들어왔어요. 농 한 짝이 들어오는데 그때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진짜 제가 그걸 조사하다가 진짜 부모님이 부자였구나. 어떻게 그게 1900 몇 년도예요? 1980년 초에, 예, 1980년도에 83년도죠. 1983년도에 어떻게 농이 들어오는데 자개장 1,00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의자가 들어오는데 640만 원짜리였어요. 그만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부모님이, 아버지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한 3년 6개월 경영대학을 나오고 결혼하고 제가 첫 직장이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2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나오자마자 현대에 입사하고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저희가 첫 번째 저희 고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잘 모르다가 인생의 참맛, 하나님이 저를 이제 다루기 시작한 게 큰 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10월 달에 결혼을 했고요. 한 석 달, 넉 달 뒤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큰 딸 이름은 희연이에요. 김희연. 그래서 희연이가 6개월 될 때 아내가 이렇게 초음파를 했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애가 뇌가 물이 찬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자매가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때 풍진이 유행했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풍진 때는 절대 임산부는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자매가 중학생 그 아이들 그 주일학교 애들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그 애들 중에 풍진 걸린 애가 있어서 옮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한 이틀 동안 우리 자매가 고열 40도 정도 열이 올랐어요. 그때 아마 의사들은 그때 풍진에 걸려서 희연이가 그때 5개월 때였는데 그때 뇌를 다쳤다라고 나름대로 진단을 했고 그래서 뇌가 한 40% 정도밖에 못 자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갈수록 물에 이제 이렇게 혹이 자꾸 이 척수 있죠. 이 뒤에 내려가는 척수역에 물에 혹이 생겨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부탁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척수에 물이 찬 것들은 더 안 커지게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의사들이나 심지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이 산부인과 쪽 집사님이 희연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니까 좀 낙태를 많이 권유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좀 보고 뭐 큰 믿음은 없었지만 그 작은 믿음을 써서 희연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희연이가 낳자마자 한 6개월, 7개월 될 때부터 또 경기를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의사들이 희연이는 6개월 이상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20년을 키우셨어요. 네, 뭐 보거나 말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나중에는 호수로 끼워서 이렇게 먹이는.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 부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되게 이제 뭐 저도 별로 걱정이 없죠. 예, 아버지가 결혼할 때 35평 아파트도 한 채 사주셨거든요. 예, 그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집도 하나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부잣집 부모님이 부잣집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35평 아파트도 신규 아파트 하나 그냥 제일 좋은 쪽에 하나 사주고 그럼 걱정이 없죠. 아버지 부자에다가 자매도 직장 다니고 나도 직장 다니고 그다음에 뭐 집도 있고 그럼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럼 뭐 걱정이 있겠어요. 예, 그냥 뭐 늘 내 삶을 살았죠. 뭐 또 모르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희연이 때문에 이제 저에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현대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1년 6개월 있었죠. 아버지가 제가 이제 장남이고 뭐 경영 수업은 아닌데 저는 아버지 회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좀 저희 도움이 필요해서 아버지 회사로 들어와서 경영 시스템 좀 만들어 놔라. 너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2년 정도, 길어야 2년만 아버지 회사에 있고 나가서 나는 내 사업을 하겠다. 저는 딴 걸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캠퍼스 간사, 선교사, 신학 이런 것들이 꿈이어서 사업을 하기 싫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2년만 도와달라 그래서 어쨌든 도우러 갔다가 이제 IMF가 오고 아버지가 부도 난 거예요. 그래서 IMF 때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3공장이 있어가지고 재무이사들이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업은 망해도 사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에다가 이야기해서 생산 라인이 있으니까 1공장, 2공장 말고 3공장이 있는데 3공장 땅에 라인을 다 옮기고 거기 대표이사를 저로 옮겨놓고 고위부도를 내는 거죠. 그러면 현대자동차와 1차 밴드에서 우리 이 3공장의 라인을 가져가서 납품만 받아주면 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무이사들이 아버지에게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예, 지금 IMF 때 힘드니까 공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돌아가는데 돈이 없고 이런 거니까 지금 어렵다. 이자도 높고 이자가 그때 17%까지 올라갔으니까 당자를 기업은행에 20억을 쓰고 있는데 현대에서 돈 받으면 어음 할인해주면 어음 할인율이 그때 얼마인가 하면 14%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20억 받으면 뭐 거의 뭐 한 3억 이상 3억이 뭐예요? 한 4억 5억이 이자 당자 할인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아버지가 보통 믿음이 없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하청업체들 다 죽이는 거고 이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 돈까지 막고 막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사실 어머니 돈을 어머니 돈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남은 돈까지 쓰고 어머님이 또 아는 친척들 돈을 끌어오고 또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1년 6개월을 못 버티고 98년 2월 달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나면서 이제 아버지 뭐 그 200평 되는 집에 이제 딱지가 붙죠. 딱지가 붙어서 다 뺏기고 35평 되는 저희 집도 그때 이제 부도가 나서 다 쫓겨난 거죠. 그게 이제 1998년 2월이에요. 그래서 희은이가 96년 10월에 태어나고 2년 안 됐죠. 1년 4개월 뒤에 아버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돈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희연이가 아픈 거는 아버지가 병원비를 다 대줬으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부도 나고 쫓겨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계속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선교 때 아는 목사님이 저기 성내동에 가면 제자들 교회라고 있는데 희연이 치료 때문에 올라왔다가 경기를 계속 하니까 강남 성모병원에 희연이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때 올라왔다가 이제 수요 예배 드리러 저는 신대원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아프고 부모님도 자꾸 부도 나면 야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그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신학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뭐가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신대원을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아내가 이제 서울로 왔다가 그 아는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서울로 다 올라오라 말씀 들으라 무슨 신대원이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그 자매한테 그랬대요. 목사 많고 하는데 뭐 하다가 안 되면 신대원 가냐. 아픈 희연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큰 일이다. 그래서 이 아픈 희연이를 돈 없는 가운데서 한번 키워봐라 믿음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엄청난 비밀이 거기서 열릴 거다. 뭐 그런데 뭐 믿지는 않았죠. 뭐 또 목사님들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믿음을 써서 부산에서 뭐 집도 갈 데 없고 또 부산에 있기도 싫어서 서울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이제 2천만 원 들고 왔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종로 3가에 보면 피카타리 극장이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일본식 집이 있어요. 이렇게 큰 마당이 있고 쪽방으로 5개, 공동 화장실, 공동 쓰는 거. 거기에 이제 누가 방을 하나 얻어줘서 이렇게 아내가 눕고 희은이가 누우면 저는 이렇게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쪽방으로부터 저희가 서울 와서 출발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좀 출발이 됐고요. 한 6개월 있다가 교회 안 한 분 소개로 그 이제 IMF가 되니까 이제 전세가 이제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나중에 제가 또 알게 된 게 아버지 부도가 나기 전에 여기저기 제가 이제 집이 하나 있고
아버지 회사 이사니까, 등기 이사니까 저도 이제 사인을 하러 다녔어요. 돈 빌리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는데 서울로 와서 알아보니까 나중에 그게 18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이 부도난 것뿐만 아니고 포괄 근본적으로 제가 아버지 쪽에 뭔가 하여튼 와라 사인해라 해서 기보나 신보 가서 이렇게 은행 가서 사인한 게 원금만 18억인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붙어서 25억까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예. 이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참조 틀도 있는데 25억 빚이 있고, 아니면 원금만 따지면 18억이고, 아이는 굉장히 중증이에요. 경기 계속하고, 내 병원 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파산자가 돼서 인생이 끝났고, 그리고 가진 건 2천만 원밖에 없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이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죽을 것이다. 그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냥 현장에 맞닥뜨리면 계속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인생에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고 가장 하나님을 깊이, 그 영광 있는 자리에서 깊이 신뢰하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때가 그때 같아요. 돌아보면 지금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지만 지금이 아니고 그때 같아요. 근데 또 그때로 돌아가긴 또 싫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나누고 있는데, 자, 그럼 제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싸우고 이까지 오게 된 것 중에 아까 제가 신자유주의하고 참조틀인데 그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에게 어려움은 일단은 먹고 사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청년부 간사로 조금 재직해서 허락을 받고 저한테 40만 원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청년부 간사라서 어떤 그만한 사역을 할 만한 인물도 안 되는데 그냥 불쌍하다고 청년부 간사. 그때 교회가 한 300명 됐는데 200명 됐는데 청년부만 130명이었어요. 그 130명 중에 70%가 선교사와 목사가 다 됐어요. 요 근래 제가 바울반 선교했던 그 사진을 봤는데 나중에 되게 놀랐어요. 여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말씀이 이어서 청년들에게 꿈을 주니까 꼭 선교사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난 일들, 부자 이런 사람은 없지만 그 청년부의 꿈을 갖고 말씀을 키웠던 그 많은 청년들이 지금 전부 주의 일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청년들을 키우는 것들이 이만큼 어마어마하고, 저도 그러니까 청년부 간사를 하고 제가 했던 것들은 여기 보면 신문 돌리고 전단지 돌려서 이제 제가 벌었던 돈은 8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는 분 소개로 2000 저기 보면 2,700만 원짜리 쪽방에 있다가 과천에 있는 과천 3단지 지금 레미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벼랑 3동이라고 그쪽으로 15평 아파트 중호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IMF 때 그거 2,7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2년 뒤에 이게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2년 뒤에는 이 전세가 2,700에서 6,500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빚지는 개념에서 저는 그때 자매랑 그랬어요. 빚지지 말고 살자. 많은 사람들은 빚 없이 살 수 없다. 저는 살 수 있다. 살아보자 라고.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빚 때문에 부도가 났으니까 그런 특수한 거니까 우리는 빚지지 말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했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700이 6,500이 됐는데 물론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2,700짜리로 청년부 간사니까 교회 청년들 와서 이삿짐을 다 날라줬어요.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2,700으로 이사 갔어요. 집은 더 좁아졌죠. 근데 뭐가 없어요? 부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좁아진 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못해요. 부채가 있고 대출이 많고 빚지는 삶이 우리 삶을 계속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지, 넓은 집에 살다가 집이 좁아졌다고 한 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도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집이 좁아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청년들 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 현장, 역사적인 현장과 일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세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유행하는 시대인데 왜 비트코인이 위험한가 하면 노동의 가치가 인정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준 게 수고하고 땀 흘리라는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기 전에 인생 자체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그 원하는 직장에 지금 있지도 않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인생이 끝이 나지 않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절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죽게 하듯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처럼 요셉처럼 반짝반짝 빛나게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 고통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7년 동안 딱 밥만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희은이는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키웠지만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제가 많은 간증책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옛날에 선배들의 신앙 간증집을 보면 기도해서 봉사가 눈을 뜨고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희은이에게는 기도할수록 주님께 나아갈수록 희은이는 뭘 꽂아야 먹고 경기를 하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지. 얘를 20년 키우면서 희은이는 단 하나라도 더 좋아진 게 없어요. 제가 희은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좋아져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희은이를 통해서 이룰 구원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몸의 부활이 있거든요. 몸의 부활.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직업이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문 돌리는 게 즐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빌립보스에 있는 거,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는 그 말씀이었어요. 집이 안 커지고 돈이 더 안 들어와도 내가 성령께 의탁해서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이게 자족이 되는 거고 힘들었지만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신문 돌리고 전단지 돌릴 때 정말 몇 장 안 버리고 일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 젊을 때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돌리는데 그걸 또 한번 제가 공공근로로 또 일하게 되고요. 이 풀 뽑는 공공근로가 앞에 있었죠. 제 인생에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허리 안 펴고 풀 뽑는 일. 한 번은 풀을 뽑다가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사실은 약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생각해 보면 내가 풀 뽑아서 100만 원, 80만 원 버는 것보다 아내가 약사니까 내가 희은이를 보고 아내가 나가면 230만 원 그때 벌 수 있었으니까 그게 더 낫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에는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또 요리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잘 보고 그러면 한 달간 새벽 기도 가고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 내가 주부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의 가정 경제는 와이프가 약사니까 부인이 나가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풀 뽑기 싫어서 그랬던 거. 기도를 하고 평안해도 다 내 위주예요. 나중에 참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돼요. 평안하고 좋았던 건 200만 원 버는 게 좋고 풀 뽑지 않아서 좋은 거지, 그거 생각해서 좋은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근데 아내가 제가 그런 기도하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가서 200만 원을 벌면 도움이 될 거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그러니까 자매가 쪽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 사과를 깎아주면서 비 오는 날이었어요.
여보 봐봐, 당신이 80만 원 갖다 주면 11조 10만 원 내고 헌금 내고 7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넉넉하지도 않고 힘들어. 근데 견딜만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계속 풀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시댁 부도로 칭얼대고 힘들다 그러고 아픈 아이 또 둘째를 또 임신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모든 게 짜증날 텐데 자매가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 저희들을 관습하고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한 달에 딱 80만 원 주셨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풀 뽑고 공공근로로 가는데 예산계에 돈을 받으러 갔거든요. 돈을 이제 50만 원 줬어요. 공공근로 하면. 그 다음에 청년부 간사로 40만 원. 그래서 풀 뽑는 일을 하면서부터는 전단지 돌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신문 돌리는 걸 안 했어요.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된 거예요. 예산계에서 이렇게 보이게 해서 보니까 어떤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두 사람이 막 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제가 뭐 직원도 아닌데 내가 아는 거예요. 왜 또 끼워가지고 또 주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도왔어요. 한 20분. 끝나고 나니까 뭐 내가 추리닝 입고 뭐 슬리퍼 신고 있는데 네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풀 뽑는 공공근로다. 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왜 거기 있냐 그래서 풀 뽑는데 땡볕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저를 쓰는가 하면 그 다음 달에 이 전산 입력하는 공공근로로 바뀐 거예요. 참 이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간증도 하고 지나 보니 그때 몰랐던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희가 둘째를 임신하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를 안 가지려고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아내를 가끔 만났는데 둘째 가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 돈이 없고 부도 났는데 둘째를 가지려고 했겠어요? 자매는 절대 둘째를 못 가져요. 왜냐하면 아픈 큰아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돈도 없는데 둘째에 대해서는 두려웠을 거예요. 둘째 가지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도 했는데도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또 지나야 알게 돼요. 그래서 둘째가 가질 때도 가지고 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손이 몇 개인지 발이 몇 개인지 둘째가 자라면서도 처음에 되게 두려웠어요. 말을 하는지 눈을 맞추는지. 왜? 큰애 때에 대한 공포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고백하기를 저도 그렇고 한 1년 2년 지나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둘째가 안 태어났으면 자매가 못 견뎠다는 거예요. 둘째가 3개월 돼서 옹알이를 하고 그냥 가장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 때가 되어서 눈을 맞추고 엄마 아빠라고 말하고 기고 서고, 이게 우리 자매한테는 신기한 거예요. 큰애가 못했던, 큰애가 평생 못했던 것들을 둘째가 하면서 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때 그렇게 둘째 때문에 원망했는데 지나 보니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신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제가 또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둘째가 컸을 때 얘 뭐 심리 테스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니가 워낙 중증이고 얘는 언니가 중환자실 가면 교회 공동체가 키웠어요. 이렇게 갑자기 병원 경기하잖아요. 그러면 얘 덜 쫓고 병원 가면 얘는 그냥 그 윗집에 사는 교회 집사님이 데리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온 공동체가 얘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가 정서가 안 좋을까, 얘가 마음에 병이 있을까 해서 중학교 때부터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많은 테스트하는 그 심리 상담가 선생님들이, 의사들이 얘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정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랑 이야기하면서 많이 얘를 통해서 뭐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얘의 어린 시절은 전부 방황칸이었거든요. 좁은 집, 아픈 언니, 없는 돈, 얘가 뭐 먹고 싶으면 늘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늘 하나만 가지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집이 이렇게 돈이 없는 거를 얘는 돈으로 뭐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얘 기억에는 항상 엄마 아빠하고 놀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제가 컴퓨터 강의했을 때 제가 시간이, 컴퓨터 강의가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아니잖아요. 파트타임이니까. 그 나중에 뭐 어떤 것들을 알게 됐는가 하면 그때 컴퓨터 강의를 안 하고 내가 대기업 다녔으면 아내가 도망갔을 거예요. 제가 컴퓨터 강의를 함으로써 뭐가 남는가 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미나하고 민수를 엄마 아빠가 둘이 딱 붙어서 키웠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만큼 길을 보여주면 또 따라갔어요. 그래서 또 전산 입력을 하다가 과천 직원들 대상으로 컴퓨터 강의도 하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복지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시면 계속해서 철저하게 보면 이 밑에 걸 한번 보세요. 2,700, 2,700, 3,700, 6,500은 제가 벌었던 돈이에요. 이 안에 10원도 비치지 않고 계속 주님이 주신 돈 가지고만 이사 다녔어요. 나중에 제가 자산관리 회사로 HSBC라고 홍콩 샹하이 은행, 제가 그쪽에 대출 영업, 펀드 영업하고 나중에 보험도 제가 6개월 했고요.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히 이제 자산관리 회사로 제가 넘어가서 제가 급여가 1,000만 원이 넘은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 제가 1,000만 원 정도를 벌 때 그 전까지 계속 제가 평균 벌었던 게 150인데 제가 2년 뒤에 이 방 한 칸 6,500만 원짜리로 살면서 2년 뒤에 전세 계약할 때 제 급여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1,000만 원 들어오니까 이사를 가자. 근데 아내가 돈을 번 게 아니지 않냐. 번 돈이 아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얼마큼 벌지 모르니까 방 한 칸에 또 살자. 그래서 저희가 4년간 이 집에서 살다가 나올 때 제가 연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 한 칸에 살고 나올 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이 아무리 좁아도 아이가 아파도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넓은 집에 살 때 좁은 집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 한 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부부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떤 예비자로 살고 어떤 사이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속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에 주시는 것들이 더 위험해요. 기도했는데 한 방에 뭘 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보면 되고요. 계속 청년들이 해야 될 것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해야 될 것들은 돈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빚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컴퓨터 강의가 하고 싶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주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서 영향력을 주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하는 것들을 주게 돼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누뚱이까지 있죠. 젊게 사는 방법이어서 6년 전에 7년 전에 이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대출도 다 갚고 주님이 저에게 정말 물질적인 축복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보 약국을 하나 할래? 제가 사무실이 삼성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하나 할래? 그러니까 아내가 여유가 있으면 쓸데없는 소 하지 말고 애를 하나 더 낳자. 그래서 괜찮겠냐. 자기는 아기를 또 한 명 옛날에 100만 원 벌 때도 둘째를 가지고 낳았는데 지금 뭐 못하겠냐. 그래서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늦둥이를 낳고 또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내일 모레 5월 2일이 희은이는 몇 년 전에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너무 아팠고요. 딱 4년 됐어요. 그래서 희은이를 미나를 낳고 미나가 3살 때 주님이 희은이가 자다가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데리고 왔는데 희은이는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희은이를 주님께 보내고 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지난달에 아내 생일이었는데 둘째는 지금도 아내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늘 언니 이야기를 해요. 언니 때문에 너무 고맙다. 언니가 자기에게 그런 언니가 있어서 고맙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언니는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몸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영혼이 부활한 것도 고맙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고마운데 제가 늘 희은이를 교회 소망하는 건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 말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이 사는 그 몸을 가지고 사는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우리에게 잠깐 부활하셔서 영광된 그 몸을 보여주셨지만 그게 뭔지 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 희은이가 죽어서 가 있는 그 영혼이 가 있는 그 낙원 말고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완성되어서 우리 현이가 온전한, 그 둘째가 그렇게 썼어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언니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때 늦둥이 미나도 같이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언니를 줘서 고맙고 늦둥이가 너무 고맙대요. 왜냐하면 언니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있으면 자기가 외로웠을 건데, 그래서 엄마 아빠 언니 보고 싶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몸의 부활해서 만날 거고 늦둥이랑 잘 지내자. 이렇게 민수가 뭐 재수해도 얼마나 이뻐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편지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귀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은 정말 제가 연봉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로도 한번 있어봤고요. 또 가난도 처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 주신 돈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한방 치는 거, 패대기 치는 거를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뭐 집 한 채 있고요, 뭐 좋은 차 하나 있고 그러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은 문제가 없다.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돈 절대 주지 마세요. 그냥 자식을 주님께 맡기고요,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조금씩 주고요, 뭐 집 하나 다 물려주고 네가 날 책임져라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이 절대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고 평생 벌은 거 절대 주지 말고 그냥 다 쓰세요. 쓰고 가시고, 자녀들은 주님이 책임질 거예요. 젊은 부부들은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제가 앞에서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고 빚지지 않는 삶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80만 원 갖다 주면 80만 원으로 살고 100만 원 갖다 주면 100만 원으로 살고,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대출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부채 없는 삶을 살아야 급여가 좀 작아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때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다 냉소적으로 바뀌고, 그죠? 이만큼 못 벌면, 이만한 집이 아니면, 이만한 돈이 없으면 되게 비참해질 거라고 말하는 게 이 세대의 거짓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부부들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 가지, 절대 우리 돈이 있고 없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이 비참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살아갔으면 좀 좋겠고요. 저도 어쨌든 저를 위해서 아까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와 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거짓된 만몬의 신에 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집사가 되시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원하는 대학과 그만한 돈과 그만한 집이 없으면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계속 거짓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살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젊은 사람들의 그 고민과 고난을 참여하고 계속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낮은 곳에서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사역이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꾸고 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빚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